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갔습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그 당시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는 처녀가 혼인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한 번 사용한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입니다. 열어서 쓰고 다시 닫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을 위해서 준비한 매우 비싼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준비하는 값비싼 것입니다. 요한은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1년치 연봉 정도 됩니다. 일당이 10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당시 매우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인데 이 정도의 돈이면 매우 큰 돈입니다.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값진 것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8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이 낭비라고 했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값이 비싼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산을 하든지 노동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게 되는데 말이죠. 얻는 게 있는데 말이죠. 일당을 받게 되는단 말이죠. 전도는 왜 하나? 전도지는 왜 만들어야 되는가? 돈이 생기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나? 예수님께 아주 비싼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9절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옳다는 겁니다. 아주 건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듯 합니다. 구제가 최선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드리는 것보다 구제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이 책망의 말을 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신랑에게 드려야 될 것을, 줘야 할 것을, 바쳐야 할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까지 제자들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이 여인은 매우 낙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사를 여쭤보고 여쭤보지 않고 행한 일이라 모험이었습니다. 예수님 부을까요? 붓지 말까요? 여쭤보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다 여쭤보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께 간절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10절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칭찬받을 사람이 책망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의 결과가 투명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의도, 이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표를 던져도 엉망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뜻대로 나온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복음과 함께 항상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그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이 아름다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만 직접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긴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한 자는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정의도 공정도 사랑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합니다. 가난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베풀어야 할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행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자에게 뇌물을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법정과 언론의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마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습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 법무육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을 오르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시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어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은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